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이곳에 몇 분의 또 우리 성도님이 와 계시는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고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모든 여기 현장의 관계자들 외에는 다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안식일에 있었던 그 작은 한 사건 때문에 저희가 화요일까지는 이렇게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그 거리두기가 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상하기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20%까지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 금요일부터 만약에 2단계가 유지가 되면 혼자 예배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1.5단계로 내려가면 이제 30%까지가 예배를 가능한 인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2부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안내를 드리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정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그 기도의 내용 보면은 1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그렇게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도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없이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해병대를 나오신 우리 해병대 전후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얼마나 단합이 잘 되고 제대한 이후에도 정말 얼마나 똘똘 뭉쳐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 자기들끼리 정말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가요? 교회도 그냥 우리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보았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하나가 되는 의미,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 오늘 우리 홍성교회가 이런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됨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됨이 어떤 의미인가?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흙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드시죠.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 여자를 만드실 때 재료가 뭐였다고요? 예, 갈빗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흙이 모자라서 흙으로 만드시지 못한 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신데 여기 아담이 자기 뼈로 만든 그 여자를 보면서 한 그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저 여자는 남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아니고 나라는 것이에요. 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이 결혼을 시키셨을 때 이 부부라는 개념은 둘이 아니고 뭐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서 이 창조 때부터 이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몸, 이 둘이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는 한 몸으로서 그렇게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부로서 그렇게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예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그 금매물 광고가 뜬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금매물 광고였냐면요. 한번 볼까요? 사정상 금매합니다. 1991년 12월 14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 금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변덕심한 시어머니와 까칠한 시누이도 포함됩니다. 울 신랑은 원래는 괜찮았는데 사용자 부주의라며 억울하다네요. 그리고 울 친구는 내 거 팔 때 자기 신랑 1+1으로 같이 내놓겠답니다. 예, 아마 이분이 실제로 팔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광고까지 한 거 보면은 진짜 팔려고 광고는 한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내 남편 이렇게 금매물로 내놓고 싶은 아마 아내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한 몸이라고 했던 이 부부가 오늘날 보면 그렇게 정말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 살고 있는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진짜 한 몸으로 살았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그 다윗을 쫓아다녔던 따르던 무리가 600명가량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늘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자기를 쫓는 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 600명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하면 더 많은 이 숫자의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느냐가 참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양을 지켜준 적이 있었어요. 갈렙이라는 곳에 있을 때 그 나발의 그 종들이 양떼와 염소떼를 몰고 와서 거기에서 방목할 때 그들이 함께 거하면서 그 양떼를 지키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나발이 양털 깎는 때가 되어서 양털 깎는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 이 양털 깎는 것은 농부들의 그 추수하는 때와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풍족하고 잔치를 베풀고 정말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때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당신의 양떼를 지켜준 것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나발이 이런 지하에 그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다윗을 아주 모욕을 줍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뭐 이러면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주 화가 납니다. 아주 뚜껑이 열려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다 칼을 차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그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근데 그 소식이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먼저 들려옵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급하게 음식을 마련하고 장만해서 그 다윗을 맞으러 나간 다음에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7절, 28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빨간 글씨를 보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 아비가일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그 남편 나발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남편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라는 겁니까? 내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부부가 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 아비가일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남편의 잘못은 내 잘못이기에 내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못하면 그건 남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잘못이기도 하다고요? 아내의 잘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잘못하면 그건 또 누구의 잘못이기도 하다고요? 남편의 잘못이기도 한 것이에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이 한 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것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 그 샴쌍동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샴쌍동이라고 해서 그 몸의 일부가 머리든 뭐 몸의 신체든 한 부분이 붙어서 태어난 그러한 이제 쌍둥이, 기형아죠. 이러한 쌍둥이가 자주는 나오진 않지만 가끔 정말 드물게 이렇게 태어납니다. 우리 교회의 그 소아신경외과의 유명한 벤카슨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벤카슨 박사님이 그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그 샴쌍둥이를 분리수술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래서 천혜의 손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워진 우리 벤카슨 박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붙어서 태어난,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이 하나인,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한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샴쌍둥이, 이렇게 머리가 두 개이고 몸이 붙은 이 아이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때 랍비가 이야기하죠.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뜨거운 물을 한 아이의 그 머리에 부어봐라.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머리의 아이가 울면 그 아이는, 이 쌍둥이는 하나이고,
뜨거워서 한 아이는 울고 있는데 그냥 싱글싱글 웃고 있으면 이 아이는 둘이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아이가 울 때 같이 울면 한 아이고, 한 아이가 울 때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싱글싱글 웃으면 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픕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가요? 그 소문, 뭐죠? 이게 소문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사촌이 사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촌이냐가 중요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촌이면 그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안 아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같이 아파하실까요?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같이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하실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다. 사람이 한숨 짓고 정말 그 괴롭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아파할 때 그 아픔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파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픔이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을 뭐 하신다고요? 다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슬퍼할 때, 내가 고통당할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그것이 전해지고 우리 아버지도 같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교회는 뭐라고요? 그분의 몸이라고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오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왜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핍박당할 때 예수님이 핍박당하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핍박당한 거라고. 오늘 여러분께서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아픔을 아셔요? 하고 묻지 마세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계세요. 왜요? 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우실 때 같이 울고 계십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오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한 몸으로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고통당하는데, 이유는 뭐라고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그 슬픔, 예수님의 기쁨에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기쁨과 그 슬픔에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일에 기뻐하고 어떤 일에 슬퍼하실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에 그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 나옵니다.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탕제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보면은 그 둘째 아들, 그 동생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큰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이 아니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지금 형이 분노하고 있어요. 왜 분노했을까요? 아버지가 뭐 했어요? 잔치했어요. 이 동생 돌아왔다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지금 이 형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형이 뭐라고 표현하지 않았냐면 이 동생이 돌아오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한테는 아들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동생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이때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바랬던 것은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몽둥이 들고 진짜 다리 몽둥이 뚝 부러뜨리든가 그냥 매질을 해서 혼내주기를 원했는데 이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뭐 그냥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금 잔치 베풀고 아주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제일 좋은 신발 신기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일할 때 월급 받았을까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월급 줬을까요? 아마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월급 안 줬을 것입니다. 이 집이, 이 아버지는 정말 부자였어요. 그래서 종들도 많고 일꾼들도 많았는데 그 일꾼들한테는 월급 줬을까요? 분명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에게는, 이 큰아들에게는 그 월급을 안 줬을까요? 뭐 때문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다? 네 거라는 것이에요. 네 건데 뭘 내가 월급을 주냐는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은 이 아버지 집에서 일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나 뭐 줘 봤어요?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일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아버지 집에서 월급쟁이로 사꾼으로 일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나한테 양 한 마리 줘본 적 있어요? 그게 다 누구 건데. 큰아들은 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몰랐어요. 이 아버지가 이 동생이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가고 났을 때부터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아들은 그 동생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먹었고 여전히 잘 잤어요.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그 기쁨이 자기에게 기쁨으로 전해져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를 잘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같이 경험하고 계신가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실 그 아버지의 기쁨을 여러분들 경험하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그 사실에도 기쁘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것도 기쁘지만 제가 꼭 구원받아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꼭 저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한 몸이 되길 원합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 이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을 진정한 동행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슬퍼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슬퍼하실까요?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그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쌀을 사러 간 그 야곱의 10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이 흉년이 들어서 쌀을 사러 온 그 자기의 형제들을 보고 이 야곱이 이제 한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워서 정말 이 형제들이 아직도 나를 종으로 팔 때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 형들이 좀 마음이 변했는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막내 동생, 처음에는 그 베냐민을 놓고 왔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함께 와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 베냐민이 이제 종으로 그 애굽에 남겨놓고 그 나머지 형들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때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그 자기 앞에 있는 그 총리 대신 그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정말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총리 대신이 요셉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 총리 대신에게 이렇게 간곡히 탄원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얘기해요. 제발 뭐라고요? 이 아이 대신 제가 종으로 남겠사오니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달라고. 여기 그 30절부터 여기 34절까지 있는 이 5절의 성경 구절 가운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이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다에게도 아내가 있고 아들들이 있어요. 아버지고 자기도요. 자기가 종이 되면 이제 가족들을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각오하고 종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죽어도 좋으니 내 인생은 그냥 포기해도 좋으니 제발 동생만은 살려보내달라. 물론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왜요? 만약에 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뭐 한다고요?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베냐민 동생과 아버지는 한 몸으로 이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슬퍼하십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보내주시고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유다는 아버지에게 닥칠 슬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마음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아버지가 슬퍼하지 않도록 그 아이를 돌려보내달라는 것이었어.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인류의 맏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실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슬픔이 우리 주님께 전달되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아버지에게 일어나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처럼 오늘 우리 아버지의 슬픔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기쁨, 이 예수님의 슬픔,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내 마음에 느껴져서, 왜냐고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기쁨을 경험하시지만,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그 기쁨을, 예수님의 슬픔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됨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996년에 목회를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인생 첫 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때 구입한 차가 에스페로였습니다. 대우에서 나온. 새 차는 못 샀고 1년 된 중고차를 샀어요. 여러분, 생애 첫 차를 샀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동, 혹시 그래서 뭐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정말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얼마 주고 샀는지도. 그때 538만 원 주고 샀어요. 1년 된 중고차인데 1996년. 그래서 정말 그 차를 잘 탔습니다. 정말 큰 사고 한 번 없이 2008년까지 한 12년, 13년. 근데 옛날 차들은 오래 타면 탈수록, 요즘 차는 그래도 좀 잘 나왔는데 옛날 차들은 부식이 심했어요. 그래서 바퀴 있는데 또 문 있는데 뭐 바닥 할 것도 없이 막 녹이 얼마나 이렇게 쓸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손만 대도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그 문 있는 그 바닥에 보면은 이게 이게 녹이 쓸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바닥이 보여요. 땅바닥이.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 오래 타다 보니까 차가 이제 고장나고 하고 결국에는 이게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수리해서 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너무 비싸게 나오니까 차라리 새 차 사는 게, 차를 바꾸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폐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멈춰선 차를 폐차장에서 레카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저는 이제 폐차 서류를 떼가지고 그 폐차장에 갔더니 제 차가 폐차장 한 구석에서 폐차가 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큰 망치를 들고 이제 그 고철 외에 쓸모없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유리를 깨고 사이드 미러를 깨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막 제 마음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동안 12, 3년 동안 함께 정들었던 그 차가 그렇게 막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울컥하는 그 마음에 그 생명 없는 그러한 쇳덩어리도 그렇게 정이 들어서 그것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울컥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명으로 사랑으로 창조하신 당신의 자녀들이 결국 정말 하나님의 그토록
호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여 끝끝내 생명을 거절하고 멸망당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러한 운명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 꼭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가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가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여러분 꼭 구원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 함께 구원받아서 우리 아버지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됨의 의미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